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 앞에 달려나온 귀한 심령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만 광고 있어요. 내일 김치 담아요. 아시겠죠? 형편 되시는 대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조금 본문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절에서부터 한 18절 정도까지. 먼저 지난주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제 북왕국의 왕으로 허락하시고 그를 세웠을 때 여로보암은 세겜에다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가장 부담이 됐던 게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그죠? 이제 왜냐하면 북쪽으로 이제 와서 왕국을 세웠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없는 거, 성전이 없는 거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자칫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다 다시 떠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자기 딴에는 지혜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산당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 이제 제사장을 세우기도 했고, 또 비슷한 절기들을 모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자칫하면 내 나라와 왕권을 내가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통해서 뭐 꼭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올라갈 필요 없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자기식의 신앙이죠. 자기식의 신앙, 혹은 내가복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요. 우리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등등 다 해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꼭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아니 가도 괜찮다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가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서 드려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서도 드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백성들을 많이 아마 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어린아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사람은 어려워 보면 알죠, 그죠? 어려워 보면 탕자가 돼지우리에까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나요. 그죠? 그전에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이런 분들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면 뭐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뭐 나는 얼마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나는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누구보다도 나는 신앙을 잘 지킨다고 이러는 분들이요 덜커덕 병에 걸리죠. 교회 나옵니다. 왜 혼자서 안 할까요? 계속해서 왜 안 할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정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러면 그때서 교회를 찾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이런 문제, 아마 아비야가 지금 큰 병에 걸린 걸로 봐서는 아마 굉장한 중병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각방으로 뭐 의사를 얼마나 많이 찾았겠습니까? 왕인데, 그잖아요. 좋은 약이라든지 의사들 다 만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바로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전에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줬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죠. 근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네가 내 아내인 것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변장을 하고 가라는 거죠. 신분을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합니다. 작정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붙들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 자비 등등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얻고 나면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제공하는 모든 축복은 내가 얼마든지 누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은 내가 드리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내가 받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정말 그 평안은 내가 받아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30배, 60배, 100배 그거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하라, 그런 건 싫어요. 주라, 그건 싫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그거는 주세요. 그거는 주세요. 그러나 주라, 그거는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더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꼭 아주 어려울 때만, 평소에는 한 번 연락 한 번 안 합니다. 한 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어려움을 당하면 와가지고 뭐 중내산에 울고불고 해서 뜯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보면 친척 중에 뭐 있습니다. 일가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와서 하도 울고불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또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뭐 코빼기도 베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참 사람이요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다면은, 이렇게 와서 뭐 변장을 하고 와서 뭐 축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가 보다, 모르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만 달라는 겁니까? 원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만 하겠다라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고 서로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그게 부부가 될까요? 가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처갓집이 아주 잘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자꾸 처갓집 가보라고, 자꾸 부모님한테 가보라고 자꾸 밀어서 뭐래도 좀 한 푼이라도 가져오기를 원하고, 또 거기 그 사람들 그 뭡니까, 처갓집 덕을 뭐 받아서 통해서 뭐 내가 좀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도 해보려고 하고. 만약에 이런 남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런 얄팍한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오다가 어려울 때
여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산당을 우리가 짓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그 입장에서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 때는 분명히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맡겼고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우리가 세우는 또 이곳에서 우리가 더 자주 1년에 절기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일말로 매주일도 갈 수 있고 매일도 갈 수 있도록 동네마다 산당도 지어드렸고, 우리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드는 거예요. 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글로 안 가요. 진짜 자기가 그것을 믿었다면 어디로 갔어야 합니까? 금송아지한테 갔었어야 되죠. 산당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세요? 야이로라는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회당장. 회당장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교의 회당장의 시나고그의 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 목사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어디로 왔어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는 다 괜찮아요. 평소에는.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분일까요? 꼭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생명보다도 사랑하시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만.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인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삐쭉 가서 들여보내고 얼굴 한번 비추고 나서는 그냥 하늘의 축복, 하늘의 형통, 하늘의 풍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거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고 절기도 정하고 등등 이런 것들,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백성들을 막 종용하고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죠. 실상 자기가 문제를 딱 닥치니까 글로 안 가고 진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자기가 만든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자꾸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될 때 변장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드러낼 수 없으니까요. 왜? 백성들에겐 계속 시켜야 되니까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왕권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게 자기가 무슨 정치 잘해서 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가짜로 외식하고 껍데기로 이렇게 할 때 가끔 자기 양심을 콕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다 묵살해버리고 말아요. 그럴 수도 있고 나만 그런가? 요즘 세상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하면 잘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가 몇 시간씩 하는데 얼마든지 자기 정당화 합리화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베델로도 아니 가고 단으로도 아니 갑니다. 금송아지한테 가서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가짜는 이런 거죠, 여러분.
가끔 목회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슬픈 일들이 있어요. 참 서러울 때가 있어요. 뭐 서럽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질 때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와서 인사를 막 해. 막 목사님. 뭐 목사야 뭐 항상 성도님들이 오면 또 더군다나 세교인이 오면 뭐 항상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몇 번 와서 인사를 하더니요. 금방 주중에 꼭 한번 뵙자고 전화가 와서 만나보면요. 결혼식 해달라고.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결혼식하고 잘 나오겠지. 안 나와요. 결혼식만 마치면 안 와요. 마치 이용당한 느낌. 전에 또 이런 분도 봤어요. 그 장지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세요. 뭐 장로님들 찾아다니고 뭐 목사님 찾아가고 뭐 여러 사람, 몇 사람 봤거든요. 그런 일. 우리 교회는 아니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오자마자 뭐 친교실에 가서 다 성도님들 인사하고 뭐 장로 어떻게 그렇게 잘한지 오자마자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목사님인지 다 꿰고 있어. 그렇게 몇 주 나오더니요. 한 달 안에 그 친교실 안에다가 자리 피더라고요. 목사님이 벌써 광고하고 당회에서 다 해서 뭐 장지 얘기가 나오고 광고를 하더니 그 다음에 자리 피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한테 막 그 장지를 팔기 시작.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팔더라고요. 그리고 좀 몇 주 팔았어요. 그러더니 안 나와요. 딴 교회 가셨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 교회도 있으니까 또 가야지. 하나님 찾아서. 그런 경우들 있어요. 물론 여로보암 같이 왕은 아니고 죽을 병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신앙을,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싹 빼먹고 나면 그냥 싹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 서글프죠. 그런데 그게 과연 지혜로운 일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도 속지만 하나님을 바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의 죽을 병 때문에 자기가 안 가고, 왜? 자기는 왕이니까, 이미 드러난 사람이니까 아내를 보낼 때도 그냥 안 보내고 변장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선물도 싸서 보냈는데, 선물을 오늘 내용을 아까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선물이 아닙니다. 왕이 줄 만한 선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 나오죠. 손에 떡 10개, 과자, 꿀 1병. 선물치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황금 10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떡 10개, 과자, 꿀 1병. 대단하지 않아. 왜? 보통 사람인 것처럼 하고 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갖다 주면 안 되지 또. 그죠? 예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어쨌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나중에 우리 성경을 좀 이따 읽어보면 알지만 아이야 선지자한테 갈 때 변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가 너무 늙어서 앞을 못 봐. 보지도 못해. 근데 뭐하러 변장을 하고 가냐고. 그냥 가도 되지, 얼마든지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는 왜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까? 그분이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야. 과거에 자기가 정말 일개 공사장 감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너 앞으로 왕 될 거라고, 네가 민족의 이제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아주 신령한 분이거든요. 미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알아보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속이러 가는 거죠. 변장해가지고. 그분은 속이는데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신령한 거는 좀 뺏어오고 싶은 거죠.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신령하다고 믿어서, 그래서 보내긴 보내는데 그분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안 속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는 여러분에게 들지 않을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아주 원색적인 경우는 이런 거죠. 그냥 멋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싹 돌아서면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대강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죽지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그랬죠. 마지막에 회개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뭐가 생각이 나야 하지 그때 가면요.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 정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 돼요. 글쎄, 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 또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가짜로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11조 헌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진짜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 얘기요, 여러분. 부부가 다 아주 좋은 차를 타세요. 근데 11조는 20달러씩 들어오세요. 11조가 20달러면 200달러를 번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이 들어오니까 400달러의 수입이 있어요. 11조 두 번 냈으니까 300. 내가 남의 집 뭐 계산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360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사실까도 궁금한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계세요. 두 분이 다 새 차를. 시험이 들더라고요. 중직자였었어요. 11조라는 제목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타는구나.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누리는 게 은혜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은혜로 벤츠를 타는구나. 그렇게 그냥 혼자서 마음을 접고 말았어요. 그런 일들, 여러분. 차라리 안 하면 뭐 언제 하라고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11조 생활이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참 속상했어요, 저는. 이분의 신앙생활이 정직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직분자라고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렵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이제 이런 생각. 뭐 제 생각, 그 사람하고 제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중직자인데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담배, 글쎄 술은 뭐 금방 드신 게 아니면 잘 모르겠죠. 담배는요, 안 피는 사람은 10m 밖에서도 알아요, 피는지 안 피는지. 냄새 나요. 본인만 껌 다 씻고 와도 소용없어요. 향수 뿌리고 와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죠.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건 하나님하고 본인하고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건 철저하게 내려놓고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 것들을 혹시 모르겠어요. 그분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혹시 자기 마음 가운데 모르겠죠. 하나님도 근데 껌 씻고 왔으니까 하나님 모르겠죠.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설마.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것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다 크고 작게 뭐 너나 어떤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긴 몇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다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가진 않았겠죠. 변장을 하고 와이프를 보내고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이 자꾸 나네요. 보니까요. 전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성경을 읽었냐고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안 읽는 걸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 보기 좀 창피하잖아, 그죠?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안 들 수가 없잖아.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뭐 최근에도 있겠죠. 생각이 안 나서 뭐 제 걸 다 털어내지 못해서 죄송한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교역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옆자리 쭉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상처가 좀 있어요. 느헤미야를 피라는데 그런데 가면 이 좀 뭡니까 강사들이 성경 구절을 두 번도 잘 얘기 안 합니다. 느헤미야 몇 장 몇 절 읽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안 펴지는 거예요. 안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앞에서 목차를 보고 느헤미야 몇 페이지라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도 거긴 다 사자잖아. 거긴 그래도 전부 프로들이잖아. 말하면 그 정도는 한 번에 딱 적어도 한두 번에 딱 찾아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안 찾아지니까 나는 당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대충 눈치 딱 봐가지고 한 3분의 1쯤 쫙 폈죠. 내가 핀 데는 전혀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필 수밖에 없고 보는 척했어요. 그 다음엔 얼마나 속으로 간절히 기도가 되는지, 혹시라도 날 보러 읽으라 그러면 난 큰일 나니까 그분 저 읽으십시오. 본문 좀 읽으십시오. 이러면 난 이제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켜줘서 얼마나 감사. 그러나 그런 적이 있죠. 아닌 척.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여러분. 이런 일들. 자, 근데 그렇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과연 선지자를 속일 수 있었느냐? 7절부터 우리 잠깐 볼까요?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되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조금 급하게 갔네 제가요. 죄송합니다. 아까 4절에서 6절도 읽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겠네요.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는데 지금 변장하고 아닌 척하고 오는데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자가요? 그잖아요. 아닌 척하고 들어오는데 미세스 여로보암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인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흉한 일을 전하겠다는 거죠.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과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희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너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는 다윗처럼 그렇게 안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요. 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자기 남편 여로보암은 그 아내를 해서 가서 너는 변장하고 가서 그냥 가서 축복만 받고 내 아들 좀 병 좀 고쳐보겠다고 보냈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결국 그 아내는 재앙과 저주밖에는 받은 게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메시지를 듣게 되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누구만 속은 겁니까? 자기만 속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천만의 말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도 신앙생활도 내 머리로 그렇게 얍삽하게 하려고 했더니 결국 망한 건 자기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로보암의 집 그 가문이 아주 다 망할 것이다.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죽으면 집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을 거,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가서 성읍에 도착할 때에 네 아들은 죽을 것이다. 예, 아비야 결국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이거는요, 예, 부모 때문에 죽은 겁니다. 뭐 오늘 내용은요 이게 다예요. 예, 이 사건은 성경 안에 있는 여로보암 왕의 한 사건이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사실 오래전에 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개척 초기에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아주 주일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다가 제가 이게 탁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가 들어왔냐면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여로보암의 죄가 그렇게 무슨 죄인데 도대체 이렇게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 앞으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구절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구약에, 북왕국에 끝이지 않고 나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뭘까? 도대체 그것이 뭘까 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바로 그 죄가 이 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냥 편의주의로 그렇게 살아가고 실용주의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롱하고 기만함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이다. 여러분, 오늘날 반드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모든 일에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지혜를 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속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심으면, 진심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을 심으면, 외식을 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속임수를 쓰면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예. 근데 뭐라 그래 주님이요? 나 너희 정말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난 너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과거에 이 흑백 갈등이 미국에 아주 심할 때 흑인들을 이제 아주 이 식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할 때 한 교회 바깥에 보니까 한 흑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못 들어가서,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남아공 가니까 그렇던데요, 백인들이요 참 나쁘더라고. 그게 우리겠죠. 사람이겠죠. 하나님 교회 가요 주일날. 근데 하나님은 백인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남아공 갔을 때 한 몇 년 전이죠.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아공에 사는 백인들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동네 밑에는 다 빈민가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항 케이프타운을 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슬럼이 있습니다. 600만 명인가 700만 명이 그렇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봤는데 말도 못합니다. 근데 왜 있느냐? 그 부자들 동네 그 사람들이 하인이거든요. 다.
제가 그 얘기했나요? 스타벅 같은 게 있었어요. 스타벅은 아니고 그런 조그만 커피숍 갔는데 저거 보니 한 10명도 더 돼. 예, 우리 성도님들하고 커피 마시러 이렇게 가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뭐 여기 앉으라 그러고 서로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앉으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래도, 그리고 조그만 가게 웬 종업원을 이렇게 많이 쓰나 그랬더니요, 예, 월급을 안 준대요. 미니멈 페이도 없어요. 제로예요. 예, 주인이 해주는 건 뭐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청소시키고 뭡니까 이 허드렛 일 다 시키고, 그리고 손님들은 주는 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분들. 그러니까 자기 쪽에 자기가 이렇게 손님을 끌어야 팁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밀려달리더라고요. 예, 그런 일도 봤어요. 예, 그 백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 아프리카는 원래 백인 땅이에요. 흑인들은 근데 거기 와서 얹혀 사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자기네 거잖아. 근데 배우기를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인간이. 그리고 자기들은 교회 가. 그리고 가서 주께 영광 이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흑인은 못 들어가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허창희 선교사님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안 됐어서 막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식당으로, 이게 좋은 식당에 가서 모이라고, 무슨 뷔페 식당이래요. 예, 뷔페 식당에서 며칠 날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다 밥 사주려고. 근데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한 사람도. 그래서 어디 갔나 막 이랬더니 한 사람이 저기 멀리서 부르더래요. 갔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 식당에. 흑인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남북 얘기, 흑백 간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 정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예, 가다가 보면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솔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어가면서 쭉 읽으면서 여러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여로보암이 지금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있는데, 아내를 보낸 것도 있는데,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고 저주를, 이런 아주 저주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들을 수 있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삶 가운데서 뭐가 없을까요? 회개가 없어요. 이때라도 엎드리면 되잖아요.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아마 아히야가 처음부터 자기 아내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180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왕권이 흔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자기가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족과 그 민족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 왜 그런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주 진심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한 거죠.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릴 때 그것이 꼭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나와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시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늘 평소에 관계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왔을 때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지금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외식하는 것 하나님이 속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철저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가슴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드리면, 찬양 하나 드리면서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여로보암 이야기를 같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행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 아버지의 주여 정말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꿈꾸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 가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알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모습을 주여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 앞에 정결타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선 3, 4대가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보응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비약이 자녀선 3, 4대 이르는 자가 아니라 주여 정말 자녀선 1000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한국 땅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의 주여 정말 성의 정체성의 문제와 도덕의 타락의 문제와 마약의 문제와 주여 정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여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주여 정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기도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기로 마음을 다진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